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한 구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봉독해드린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4장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대한 그 결론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두 언약에 대한 깊이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두 언약을 더 깊이 있는 영적 진리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언약,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의 키워드가 되는 이 두 언약에 대한 말씀하신 다음에 이 2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두 언약에 대한 신학적인 그 지식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서 두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해도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두 언약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이 27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기독교의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과 이 2시간을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 4장 27절의 말씀 정도를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이라야 제가 말씀드리는 매 시간마다 드리는 이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고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기 54장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잉태라고 하는 것은 곧 임신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정자, 그 생식 세포와 여자의 난자의 그 생식 세포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곧 그 어머니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출산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임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곧 여기서 보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여기서 구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 아이를 10달을 품고 있다가 이 해산하기 직전에 그 진통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곧 그 해산의 고통을 구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구로치 못한 자여 또 소리질러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잉태치 못한 자, 임신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구로의 과정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임신해야 진통이니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1절을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신도 못하고 임신을 못하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왜 이 같은 이 부름에 대한 자에게 왜 즐거워하고 노래를 불려야 하는 일이냐 말입니다. 극동 문화권에서는 곧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주였습니다. 저주.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도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떤 칠거 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내어 쫓는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저주에 갇혀올 만큼 불행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는 일이 즐거워해야 하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일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두 언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과 54장 1절 말씀이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체험되지 못하면 그것은 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 지식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뭐예요? 사변적인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이 같은 체험이 내 안에서 체험이 돼야 되고 또 이 같은 사실이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경험되지 못하면 하나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끝나고 말지. 이 실상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두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던 이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갈라디아 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이 계집종에게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나는 계집종과 하나는 그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계집종은 하갈이죠. 하갈. 하갈이라면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사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고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이 뭡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는 누굴 따라 뭐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이요. 예.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사라에게서 난 자는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적 육의 행위로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뭐라? 율법적 육의 행위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의 믿음으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 곧 중생한 자를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진리를 믿음으로 난 자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곧 율법적 육의 행위로 난 자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는 바로 진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중생한 그 믿음, 곧 이 진리의 믿음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 하는 것도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두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언약.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하갈은 뭐냐면 구약 교회라고 한다면 이 사라는 바로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 구약 교회는 곧 다른 말로 바로 율법 교회라고 한다면 이 신약 교회는 진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언약은 바로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언약. 두 언약.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비유를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율법과 복음, 또 이 율법과 복음인 이 두 언약, 기독교의 키워드가 되고 기독교의 진리의 마스터 프렌이 되는 이 두 언약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 하갈과 사라를 두 교회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자는 바로 자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누가 낳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는 그래서 여자들 교회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기 때문에 바로 이 하갈과 사라는 바로 교회로 비유하는데 하갈은 구약교회인데 이 구약교회는 율법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는 신약교회인데 이 진리교회를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산한다. 이 생산한다는 게 뭐예요? 뭐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를 낳는단 말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을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낳는 거? 성경은 그러니까 무엇을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영적인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한다,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거듭나다, 중생하다,
하는 거예요. 예, 자녀를 생산하고 낳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을 해야, 예?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그 자녀가 그 나라의, 예? 일원이,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거듭나야,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야, 중생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갈을 통해서, 하갈은 이 구약교회고 율법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땅 위에도 건물마다, 층층마다 정말 이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마다 다 교파로 찢기고 갈라져서 네 교파가 정통이니 뭐 비정통이니 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 두 언약, 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인 이 두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하갈은 구약교회고 이것은 곧 율법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회에서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진리교회에서 난 자는 바로 이삭이란 말입니다. 진리교회에서 난 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종류의 교회와 두 종류의 신자만이, 신자가 있어서 서로 공존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는 이 율법 교회에서 난 이스마엘이냐, 아니면 진리교회에서 난 이삭이냐, 내 신분이 어디에 소속되어졌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진리가 중요하냐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진리라니까요. 진리가 왜 중요하냐? 기독교에 누가 이 하갈 교회고 누가 사락교회냔 말이에요. 사락교회에 속한,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의 믿음으로 난 이스마엘이냐, 아니면 이 사락교회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진리를 믿음으로 난 이삭이냐. 두 종류의 신자가 바로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문자와 계명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거를 가지고 문자를 그 문자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감추어진 그 내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껍데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껍데기 안에 감춰진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루터가 진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바로 이 수박의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수박 속에 있는 그 알맹이를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수박의 겉껍데기만을 아무리 핥아봐봐야 그 수박의 그 맛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이 문자와 이 계명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묵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자, 역사적으로는 이 하갈은 역사적으로 구약교회고 이 사라는 역사적으로 신약교회인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하갈은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 이 정신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 자아. 그리고 이 사라는 개인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새 사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새 사람. 이 옛사람 정신적 자아는 거듭나지 못한 바로 옛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거듭난 자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진리교회에서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을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갈은 율법교회에서 율법의 믿음으로 난 자인데, 이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갈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면, 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내 마음대로의 그 못돼 먹은 애습관, 애버릇,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교회에서 교회 나오면 율법 교회에 들어와서 그 율법의 종, 이 여기는 진리의 종이고 여기는 진리의 종이고 여기는 율법의 종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종. 율법의 종 밑에서 이 옛사람에 속한 이 정과 욕심, 이 못돼 먹은 세상에 죄만 짓고 살던 그 못돼 먹은 인간의 습성, 과 습관, 그 못돼 먹은 버릇,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이 율법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율법 교회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야, 이 옛사람이 죽어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내가 육신을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또 이 하갈과 사라를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관점과 구속적인 관점과 신학적 관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갈은 뭐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라는 뭐라?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갈은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두 언약은 첫째 언약인 이 첫 언약인 바로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둘째 언약인 새 계명이 뭐라?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두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두 나무로 뭐라?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뭐라?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자,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언약으로 비유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언약을 하갈과 사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는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에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상징과 비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연계에 있는 사물 들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감춰 놓은 것이 뭐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둘째 언약인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고 창세기에서 모세는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율법은 이것을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율법의 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의. 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의고 이건 복음의 의. 이 첫 언약의 모세의 율법은 요구하는 조건적인 사랑, 요구하는 조건적인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이 하갈은 율법인데 이 이스마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복음은 이 사라는 복음인데 이것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이것은 종이고 이것은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말. 그러니까 하가는 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두 아내가 이것은 첩이고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뭐예요? 정실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종이고 이거는 정실분이란 말입니다. 이 정실부인에게서 난 이삭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종인데 왜 신의 산으로부터 났다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신의 산으로부터 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2년 동안 머물렀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무슨 종을 낳아요 산이.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난 자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죠. 종이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 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이 아들이 돼야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이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이 중요한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말씀은 또 뭐예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아라비아와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내산과 또 시내산과 아라비아 비아와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이란 말입니다. 이 구절이 가장 난해한 구절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는 도저히 풀어질 수가 없는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왜 시내산과 아라비아 예루살렘을 하나로 보느냐? 하나로 말씀하는 거예요. 시내산이 곧 아라비아고 아라비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고, 이 아라비아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시내산, 그러니까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내산이 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는 그 지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얘가 지중해고, 이 지중해와 연결되어진 여기가 지금 스웨즈만이고 여기가 아카비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즈 운하가 여기에 지금 이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이 홍해하고 연결되어지는 스웨즈 운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어디예요? 시나이 반도란 말이에요.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 그래서 여기가 홍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아라비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아라비아 반도는. 그러니까 시내산은
어디에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나이 반도 이 남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 여기쯤 여기에 예? 시내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내산은 이 아라비아 반도, 지금 여기에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아라비아에는 바로 미디안, 모압, 암몬, 또 아멜렉, 에돔, 이스마엘의 거주지가 이 아라비아 반도란 말입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 우리가 미디안은 뭐예요? 미디안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드라의 그 여종이 낳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는 지금 현재로는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나라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데 그 고대 시대에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미디안과 또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그 롯이 그 근친 상간에서 낳은 그 저주받은 자식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은 그 엘리바스의 장자, 그 딥나의 그 첩에서 낳은 그 소생들의 거주지가 바로 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의 거주지가 또 어디예요? 이 아라비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바로 하갈에게서 낳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냐면 이 미디안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이스마엘, 아말렉은 뭐예요? 종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정실 부인의 자식들의 거주지가 아니고 뭐예요? 첩의 자식들이라니까요. 그들이 거주지가 종과 첩의 자식들이 거하는 지역이 이 아라비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뭐예요? 종은 무엇을 통해서 난 자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율법으로 낳은 자들이 거주지가 이 아라비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구약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이 아라비아에서 거하는 종의 자식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란 말에 종,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센에서 난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부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로부로 더불어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의 율법으로 난 자들은 다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 진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곧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지만은, 여기서 그 새 예루살렘은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듭난 새 사람 된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 교회인데 자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를 가리키는데, 사라 위에 거슬러 올라간다라면 바로 신약에 예수님을 난 성령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사라이면서 신약에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진리교회의 모체란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교회의 모체는 누구예요? 하갈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의 아내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갈 교회에서 난 자들은 다 종이고, 사라 교회에서 난 자들은 바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종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 뭐예요? 성령이 내주해야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야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은 그 주인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종이 주인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낳은 자라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라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나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바로 33절에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그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바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종이란 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이란 말입니다. 이 양이 곧 아들이고 염소가 바로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44절에,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귀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영한 불에,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를 예비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이런 자들은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 들어간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두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왜 잉태치 못한 자는 즐거워하고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다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잉태치 못한 자가 누구면, 그렇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사라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또 노래해야 할 자가 누구예요? 하갈이 아니라 사라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라가 이 잉태치 못하고 이 생산치 못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실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안에서 이것을 어떤 신학적으로 사라가 복이라고 하니까 그 약속의 시인, 약속의 시,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 사라가 복이라는 말이 복이라고 하는, 또 하갈은 율법의 신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맞추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이걸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라가 내 안에서 이 잉태치 못해서 생산치 못해서 먼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해서 고통하고 괴로운 그 고통을 먼저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 체험한 자가 사라와 같이 사라가 내가 이 영적인 이삭을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삭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곧 이삭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낳는다고 하는 것, 생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중생이란 말입니다. 이 거듭난 체험, 먼저는 왜 이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육신과는 정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왜 사라가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생산치 못한 것이 왜 즐거워해야 할 복이냐 말입니다. 왜 즐거워해야 할 복일까요? 사라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사라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무엇을 가지고 괴로워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결국은 이 율법의 시인, 복음의 시인, 이 의의 시인 이삭을 낳지 못한 괴로움과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 고통을 먼저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고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곧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체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적인 지식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이고 바로 거짓에 속는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율법 아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먼저 율법 아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적인 죽음을 먼저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 죽음의 체험이 뭐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지옥의 체험이라니까요. 지옥의 체험을 맛보고 경험해 봐야 내가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 받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런 심령에게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바로 먼저 이 율법을 통해서 하갈 교회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자가 그 다음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거한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게 되면 기독교에 정말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참과 거짓을 분별을 해서 내 자신이 영적 소속이 이스마엘의 반열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이삭의 반열에 속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 기독교 교계 안에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하지만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협잡하고 좁은 길이고 다수가 아니고 소수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소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교회를 착실히 다니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자연인으로 태어난 육신에 속한 자와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방인을 한데 묶어서 죄에 팔렸다고 정죄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영적 신분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참으로 잘하였노라고 하는 칭찬받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